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 중에서 집사를 택한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있는 집사직의 기원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뭐 교회가 역사적으로 집사직의 기원이 되는 그러한 본문으로 보는 것은 뭐 타당하고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보기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 비난하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선배님들 교회에서 사역하고 주님 섬긴 거 생각해 보면 참 간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전통이니까 이런 거 잊지 말고 놓지 말자 뭐 이런 선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원로 장로님이 네 분 계신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 중요한 영적 자원 아니신가. 우리 맨 앞에 있는 김순범 장로님 지금 부천 쪽에서도 매일 오시거든요. 그 전에 오산에서 또 오셨어요. 건강하시고 김 장로님하고 해외를 한번 가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제일 먼저 입국 수속 끝내고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동작이 얼마나 빠르신지. 그리고 착하게 생겼나 봐. 빨리 들여보내줘요. 우리는 많이 검사하는데. 또 우리 심장로님 오늘은 이제 다른 예배 드리시나 싶은데 아직도 운전 잘하세요. 원로 장로님 이제 우리 1세대 원로 장로님들이고 그 뒤에 또 우리 김 장로님, 황 장로님, 그 다음 원로 장로님 네 분 계셔서 얼마 전까지 은퇴 장로님 네 분이 다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원로라는 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가 돼서 심우하고 성도들이 그 공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계속 그 신앙의 헌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뽑는 거거든요. 나는 안 뽑았는데 생각하는 분은 그날 결석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운 거고 이게 굉장히 좋은 믿음의 전통이고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섬기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볼까 이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무래도 현대가 좀 더 바빠지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방석 깔면은 이건 거룩한 일이고 식당 가서 치우면 그건 세속적인 일이고 또 교회에서 재정부 봉사하면 거룩한 일이고 회사에서 격리 보면 그건 세속적인 일이고 이걸 분리해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고 성속의 구별 보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얘기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 이거였어요. 교회에서는 주님께 하듯 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어디 가서 전도했는데 우리 신우가 권사인데 그 신우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어디 가서 전도했는데 누가 장로인데 내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요 정도는 좀 나은데 어디 가서 전도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동네 목사님이 동네 물 다 흐린다. 막 이런 수준까지 가가지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인데 밖에 나갔더니 아주 세상 사람 살듯이 그렇게 하고 유명한 얘기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은 신년만 되면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원 가도 무조건 일주일씩 기도하고 3일 은금식하고 그런데 오면은 집에 들어오면서 대문을 꼭 발로 차. 손도 있는데 발로 차면서 죄송합니다. 이년아 문 열어 이렇게 며느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안 그런 분인데 집에선 그렇고 왜 그런가? 이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져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밖에서도 주를 섬기듯이 이게 사도 바울이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볼 때만 잘하지 말고 보지 않는 때도 주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성실과 성장의 가치를 너무 이렇게 낮게 봐요. 이 문제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이들에게 유일한 목표는 성적 올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12년을 키워놓다 보니까 성적 올리는 것이 사실 내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쟤보다 잘하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한 반에 3명밖에 없는 거예요. 1, 2, 3등 외에는 의미 없으니까. 우리 저기 젊은 부부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쟤들이 초등학교 때 반장 부반장 그랬대. 니네들 둘이 반에서 1, 2등 했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저렇게 결혼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어, 지금 눈을 내리시면 4, 5, 6등이나 7, 8등 한 걸 오해하니까 눈을 크게 뜨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반에 뭐 한 3명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해도 안 되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절망감을 가지고 컸어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다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공평하게 돈을 벌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은사와 재질을 주셨는데 그 공부 하나로 평가하면 공부에 은사 있는 애만 신나고 나머지 아이들은 운동에 은사 있는 애, 노래에 은사 있는 애, 섬김에 은사 있는 애, 식사에 은사 있는 애, 아이디어에 은사 있는 애, 그림에 은사 있는 애, 얘들은 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제가 보니까 자기 대학원 공부대로 먹고 사시는 분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9분은 사실 대학 공부할 필요도 없고 굳이 갈 필요가 있는가? 제가 정말 몇몇 분은 샘플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분이 이 공부를 왜 했을까?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세상 살고 먹고 살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굳이 성적순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성적 하나만 이야기해 보니까 여기에 실패했던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 MZ세대 뭐든지 열심히 안 하려고 해요. 왜? 열심히 해서 실패만 12년 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에 돈 엄청 갖다 붓고 집은 가난해지고 그랬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의 가치를 우리 친구들이 못 느껴서 MZ세대의 표어가 이거랍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했네. 이거래요. 열심히 해야 성장하고 대충 해서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뭐 학원에서 누굴 가르치든지 혼자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묵상이라도 뭐든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 날 6개월, 1년, 3년, 5년 후에 열매를 거두는데 그 과정을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12년 동안 경험을 못한 거예요. 한 반에 3명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회가 강조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회 전통을 따르고 그럼 일본 사회가 굉장히 뭐 만들면 참 잘 만든다 그래서 한때 일제 그런 품질의 상징 같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유가 어디서 났는가? 예? 400년 전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기독교화됐던 그리고 그 정신이 일본 사회에 들어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라 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 빠지고 내 천직이다 생각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라 하는 어떤 그런 사고의 그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는데 뭐 제가 다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기독교 정신과는 아주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이 일본에선 전도가 안 되는데 해외 오면 그렇게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정신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들 해외로 가면 전도하면 전도 잘 돼요. 우리 교회로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걸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또 온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문화의 명령 이것을 잘합시다 해서 이론론적 세계관이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에 굉장히 강조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의 자격 조건 중에 8번째로 회사에 찾아간다도 있어요. 회사에 찾아가서 당신 상관, 당신 동료, 당신 하급자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는 걸 듣겠다. 물론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 마음으로 본인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가 오신다 그랬을 때 교회에서 너무 잘하고 집에 가서 아내 때리거나 아내한테 매맞거나 그런 분위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맞는 건 괜찮아요? 때리면 안 되고 그런 분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일하는 것이 뭐 삶의 예배 여러분 그거는 강조고 은유지 진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열심히 하는 건 네가 회사 열심히 한 거지 예배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삶의 예배라는 건 그걸 그만큼 강조해서 왜 한쪽으로 막 치우쳤으니까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중심을 잡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교회 공동체도 필요 없고 심지어 주일을 나는 오면 맨날 졸면서 회사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꾸로 치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치우침이 있다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이 강조됐던 것 같아요.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야구장화죠. 야구장화. 아세요? 축구장화. 축구로 하면 우린 야구 잘 모르니까 축구는 한 팀에 12명씩 11명씩 뛰어서 22명 그리고 주심과 선심 2명에서 25명이 어떻게 죽도록 뛰어다니죠. 그런데 진짜 뛰어야 되는 저처럼 배 나오는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서 소리만 질러 뛰어! 막 이렇게
꼬리 넣어 막어 막 소리만 질러. 사실 뛰어야 될 애들은 스탠드에서 구경하고 2만 명, 5만 명, 10만 명. 휴식이 필요한 25명은 죽도록 뛰어다닌다. 교회가 소수의 사람만 막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게 이제 조지 바나라는 교회 성장학자가 30년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꼭 그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장 갔다. 이런 일 때문에 교회에 있는 이런 사역을 집사님들이 맡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이 6장의 집사에 관한 얘기만 보면 평신 너도 일 시켜야 돼, 나눠도 해야 돼, 누구나 해야 돼,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고 집사님들은 다른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만 봐요.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놓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6장 1절이에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부흥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믿는 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안 지죠. 성도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적지 않아요. 제자라고 적어요.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제자와 성도를 막 혼용해서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정 성경에 나오면서 믿는 자라는 단어, 신도, 성도, 그리고 제자를 분명히 구분해서 원어대로 번역을 잘 갈라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자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성도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주의 도를 확실히 따르고 더 헌신하는 사람. 왜 교회 오면은 이게 진짠가 하고 긴가민가 하고 오시는 분,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천국의 길을 가고 싶어 하고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아내가 끌고 가서 할 수 없이 오시는 분,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성도가 아니라 그 중에서 특히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헌신돼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인생과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이렇게 갈려요. 왜냐하면 교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미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이제 이 부흥을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보지 말고 이전보다 더 진보하고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진 것으로 보면은 그럼 모든 부흥은 불편한 일이 생겨요. 모든 부흥은 불편한 일이 생겨요. 제가 한때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월요일마다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특징적인 걸 제가 봤어요. 일단은 자존감이 별로 안 좋아. 서울대 교수인데 내가 뭐도 못해. 아마 똑똑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말고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자존감이 의외로 좋지 않아요. 의외죠. 예, 서울대 학생도 대단한데 교수님 얼마나 대단해? 그런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휴일날 어디를 못 가요. 길이 막혀서. 이분 생각에 이 길은 40분 만에 가는 길이 분명한데 2시간 반이 걸리는 걸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일날은 아무 데도 안 가요. 적지 않은 분들이. 물론 꼭 가야 되면 가겠지만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래. 휴일날 길이 막히는 이유는 길에 차가 부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히지. 그럼 불편하죠.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여러분 1층 카페가 텅 비었었어요. 제가 처음 2010년에 와서 설교할 때 텅 비었고 평일날도 텅 비어서 요 앞에 있는 중학교에 학생 지도 선생님이 교회에 항의하러 왔었어요. 여기 이렇게 텅 빈데 문 열어놔서 우리 학교 애들이 담 넘어가서 여기서 잔다. 그래서 거기서 잤어요, 애들이. 긴 벤치 같은 게 있었거든요. 잤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도 교회가 텅 비어 있고 그럴 정도로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 10시 예배는 못 들어와요. 10시에 오면. 그렇죠. 우리 교회는 10시 40분에 와도 자리가 있지만 이렇게 10시에 오면 못 들어가요. 1시간 전부터 줄 서야 예배 시작 20분 전에 문 열면 그때 들어가서 앉을 수 있고 나머지는 영상 예배하는 곳으로 이렇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부흥하면 불편한 게 많이 생겨요. 왜? 사람이 많고 자원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공간도 한정적이고 모든 거 한정적이다 보니까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굳이 제자가 많아졌다고 쓴 이유가 뭐예요? 불편함을 강조하려면 성도가 많아졌다고 하면 훨씬 더 많아진 건데 그 중에서 그래도 헌신된 사람을 나타내는 말 제자라고 굳이 헬라어를 쓴 이유는 여기 충분히 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분들이 사역을 하면.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3절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7명을 택하라. 그래서 이걸 7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 있는 이분들이 굳이 집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 성경을 보면 여기 7을 택하라 숫자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집사인가 아닌가? 성경은 스데반이나 빌립을 한 번도 집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 집사의 집에 바울이 갔다. 그런데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바울이 갔다 그랬는데 성경 원문엔 거기 집사란 단어가 없어요. 7명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빌립이나 스데반을 한 번도 집사라고 성경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후대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집사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장로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사실은 빌립은 전도자고 스데반도 제가 보니까 전도자예요. 요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교회에서 밥 나눠주다 순교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행정 담당자하다 순교하고 뭐 차량 운행하다 순교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 제가 보기엔 스데반도 전도자고 빌립도 전도자예요. 나머지 분들은 잘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우리가 집사직 그 직분에 집중해서 이 성경을 보니까 목사는 그런 거 안 하고 말씀에 전무하고, 또 옛날에는 말씀에 전무하다고 번역을 했거든요. 4절.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돼 있죠. 이게 적절한 번역이에요. 전무한다는 것은 다른 건 안 하고 이것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번역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좀 과도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목사님은 돈 셈도 할 줄 모르고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일은 다 모르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사람, 이런 게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분이 진짜 좋은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목사님을 원하면 설교 들을 때마다 속 터질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요즘 국무총리를 뽑아놓고 버스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이거 물어봐요. 여러분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은 버스를 타더라도 얼마인지 안 따지고 타요. 왜냐하면 얼마 안 한다는 걸 알거든. 죄송합니다. 저도 버스 탑니다. 제가 지방 갔다 SRT 타고 서울에 오면 대개 한 11시 전후로 오는데, 그때 택시를 한번 타봤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이건 뭐 이렇게 비싸. 그 다음에는 걸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 그런데 잠자는 게 너무 늦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알아보니까 버스가 한 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타요. 대충 뭐 2,000원 언저리 어딘 건 아는데 얼마인지 저 몰라요. 그럼 카드 찍고 타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버스비는 서민들이 타서 싸다. 택시비는 내 타보니까 비싸더라.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그게 얼마냐 자꾸 물어봐가지고 망신주기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그 질문을 할 때 버스비가 얼마인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총리니까. 알아주길 바라서 그 사람 딱 맞추면 야 이번 총리 맞췄어 그러죠. 나는 총리 후보 된 사람들이 바보 같아. 나 같으면 얼른 제일 3개 외울 것 같아. 버스비, 지하철비, 택시 기본료. 맨날 물어볼 거니까 청문회 때 그 딱 맞추면 인기 올라가는 건데, 그 참모를 잘 못 둬서 그렇지. 나한테 소개하면 우리 교회 좋은 참모들 많은데 다 소개해 줄 텐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은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려면 여러분이 공무원이면 얼마나 일을 하시고 휴일은 얼마나 있는지 1년에, 그래야 불러다 일을 지키지. 그다음에 생활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우리 박희석 교수님께서 대학 때 칼빈주의를 가르치면서 칼빈은 나중에 이렇게 소천할 때 유언으로 내가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이건 팔면 얼마쯤 되고 책장이 있는데 이거 팔면 얼마쯤 되고 해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팔아보니까 거의 그 돈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셔서, 칼빈을 따르는 너희들은 세상 일을 모르면 안 된다.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 거니까. 그때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인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은 목사 일과 집사 일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나누는 거로 생각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다라는 얘기 되게 안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 목사가 어때요? 사꾼 목사지 이거. 목사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쳐놓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런 뜻이. 그럼 제쳐놓은 것과 놓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놓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다른 일을 하느라고 할 수 없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쳐놓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구제라는 이 단어가 식탁이라는 단어거든요. 식탁.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 것을 감독하고 뭐 직접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느라고 어쩔 수 없이 말씀 보는 것을 못 놓는 거지, 못 하는 거지. 이걸 제쳐놓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번역자에 너무 선입견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은 더 웃겨요.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일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 단어는 디아코네오예요. 디아코네오. 집사, 디컨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섬김이란 단어예요. 성경에 섬김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게 다 디아코나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경은 섬김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디아코네오는 아주 좋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삼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접대하는 일을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근데 그 일삼다라고 번역하니까 목사가 식탁을 섬기거나 뭐 하거나 그런 거 막 이상하게 보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고향에 있을 때 1년 후배인 여자 집사 둘이 이 동네 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저희 결혼할 때도 좀 도와주기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장지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한 번도 안 왔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즉시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건 너무한 거지. 와가지고 점심을 뭐 드실래요? 그랬는데 뭐 중얼중얼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 성도가 하는 곳 옆에는 여기 고깃집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저랑 같이 맞으면 제가 잘 굽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께 사사를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권사님께 여쭤보세요. 얘가 농담인 줄 아는데 이건 농담이지만 진담인 농담입니다. 그래서 막 걷더니 자매 중에 한 사람은 목사님 하시지 말라고, 권사님 보고 흉본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막 그래. 근데 한 자매는 이렇게 하고 쳐다봐. 이렇게. 왜? 목사가 고기 굽는 진풍경을 처음 본대. 이거 좀 구우면 안 되나, 목사님 맨날 구워주는 거 얻어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표현이 이제 손도 까딱 안 하는 것 속에서 그렇다. 목사들이 뭐 손도 까딱 하고 안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역별로 다 움직이는 게 다르고, 저도 집에 가면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는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좀 마음이 속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주차장부터 살피더라고. 제 차가 어디 있냐고. 제 차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없어요. 좁아서 집 앞에다 갖다 놓지.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 주차장이 최근에 생겼는데 자기에게 너무 불편하다. 굳이 그게 있어야 되는가? 또 옆에 있는 자매가 아니 그거 없으면은 목사님이 주차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낭비가 많으니까, 늘 오니까.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구나 그것이 있든 없든, 주차장이 있든 없든, 고기를 굽든 안 굽든,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평신도든 주일학교 어린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삼다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아요. 접대하는 일을 섬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 왜? 그걸 섬기느라고 말씀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런 의미지, 이게 무슨 말씀 전하는 건 더 좋은 일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 있는 12사도가 왜 말씀 연구하는 일을 놓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1절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하나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요. 안 시켜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자 그랬어요. 시키자. 어떻게 시키는가? 3절 일곱을 택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나서 택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건데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에만 붙는 말이에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빌립, 브루고노 이렇게 쭉 붙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충만했다는 건 아니지만 스데반이 여기서 이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뒤로 해가지고 그들을 안수하고 세웠더니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6장 1절은 뭐라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일곱을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심하게 많아졌어요. 그러나 불평도 없어지고 불편도 없어지고 짜증도 없어지고 더 행복하게 부흥해서, 어떻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제사장의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직전에 있는 5장에서 사도들에게 채찍질했던 사람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제사장 중심으로 사도들을 채찍질했는데 6장에서는 제사장 중심으로 돌아왔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위대한 변화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7을 더 세웠더니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7을 더 세우면 더 크게 일어납니다. 7을 더 세워야 더 위대하게 일어납니다. 7을 더 세우지 않으면 부흥이 우리에게 갈등을 줍니다. 원망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부흥하는 가운데서 7을 더 세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이렇게 지체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의 이 6장까지를 가지고 마귀가 3가지로 복음에 저항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박해로 억눌렀다. 박해하고 못하게 하고 억지를 쓰고 뭐 때리고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나니아 사건처럼 내부적으로 위선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전부인데요,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공동체를 지지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겼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이겼어요. 사명을 이뤘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직접 나서셨어요. 그렇죠?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도전이 뭐냐? 내부적인 다툼으로 지도자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내부적인 다툼으로. 행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왜 원망을 할까요? 이 공기술은 이게 불평하다는 거냐? 공기 좀 뭔가 불평한 것 같습니까? 중얼중얼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 누가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러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종종 들리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데 얘기가 없으면 다 벙어리지. 사람이 있으면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문제는 불평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말. 이 세 번째 사단의 도전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일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위험하다. 우리는 채찍으로 때리는 박해가 더 위험한 것 같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사단에게 시험에 빠져가지고 거짓말하고 교회를 속이는 게 위험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순결함과 관련된, 복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 세 번째 문제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작용,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왜 태생적이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죄의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어서 거룩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신분의 변화로 양자를 삼아주신 것,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이미 돼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거룩을 추구하고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면 원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으로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확 뺏길 수 있을 때, 그때 이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의논해서 사람을 더 세우자. 그랬더니 더 부흥하는데도 이제는 구제 문제가 없어졌죠. 여러분, 문제는 잘 해결하면 부흥의 길이 됩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박해를 하고 때리든지, 내부적으로 위선의 문제가 있든지, 교회의 어떤 그 조직의 문제가 있든지, 복음은 계속 전해서 왕성해졌다. 여러분, 이 7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점점 더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왕성하다와 많아지다는 이 두 동사는 미래형으로 열린 동사예요. 그래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성하다 끝, 이게 아니라 왕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지속적인 부흥.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부흥 DNA가 있어요. 부흥 DNA.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처음 만날 때 만나서 반가워, 인사 이거 아니겠어요? 에덴 마음에 드니? 이거 준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둘이 잘 지내고 있나? 여러분, 이런 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뜻밖의, 물론 다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첫 마디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좀 첫 인사는 과한 것 같아. 생육하고 번성. 그런데 이 히브리어 생육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번성한다는 단어예요. 많아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번성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인류를 처음 하나님이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이전에 번성하고 번성하라고
그게 뭐예요? 번성이 부흥이죠. 부흥 DNA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에 정말 모든 것을 겁니다 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죠. 교회 미래를 연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 미래를 여는 것에 그렇게까지 사명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현재만 살고 천국 갈 거라서 미래는 우리 후배들이 알아서 할 줄로 믿어요. 뭔 미래를 지금 현재도 그런데 사실은 현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언제 제일 행복한가? 우리 애들이 믿음 좋고 착실하고 세상에 나가서 탁탁 승리하고 문제를 이기고 잘 되면 그럼 말할 수 없이 행복해. 돈을 엄청 벌고 막 지위가 올라갔는데 아이가 마약 중독이에요. 감옥을 제 집 드나듯이 하고 맨날 칼 들고 와서 자해하겠다 그러고. 제가 무서운 얘기 좀 했네요. 그럼 이런 행복할까요? 결국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행복의 99%는 자녀들에게 달렸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몸이 아프거나 가진 게 없어도 자녀들이 잘 되면 뭘 요즘 자녀들이 부모 공양을 안 한다고 그래도 너무 잘 되면 할 수 없이 남는 게 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려면 다음 세대가 잘 서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면 성도들이 인생이 점점 불행해지는구나.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게 뭡니까? 부흥이죠. 부모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건강해서는 거.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올해 내가 조금 자기 관리도 잘 되고 제가 요새 조금 긴장을 많이 해요. 배가 자꾸 나와요. 언제 긴장하느냐면 이게 이렇게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제일 잘 채워지는 옷을 오늘 입고 왔더니 땀이 나네. 그래요. 그래서 긴장 많이 하고 지난 주에 내내 애를 써서 300g 뺐어요. 고기 한 근도 안 되네. 이것도 쉽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실은 살이 쪘다 빠졌다가 아니라 내 관리가 되느냐, 자기 관리가 되느냐 이 얘기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좀 관리가 잘 되고 작년에 말씀 읽는 것보다 올해 말씀에 읽을 때 더 잘 보이고 눈에가 되고 그리고 이전에 몰랐던 걸 깨닫게 되고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부흥 아니에요? 성장. 그럼 부흥과 성장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이때 성도도 부흥합시다. 교회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때 성도가 잘 됩시다.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내 삶을 얹어갑시다. 왜? 혼자 가면 힘들지만 같이 가면 강하니까. 여러분 이 부흥의 1막이 완성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언제? 7을 세웠을 때 왕성하게 부흥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표현이 6번이 나옵니다. 여기가 대표적이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했더니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더라. 그리고 고넬료가 회심했더니 교회가 열려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걸 확실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더라. 이런 식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변화의 말씀을 그때그때 살펴볼 건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여기 완성으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음에 갈 곳이 있는 거예요. 1막이 끝나면 2막이 열리는 거예요. 2막이 끝나면 3막이 있어요. 그런데 1막의 부흥이 어디서 완성됐는가? 이거는 교회론으로 보면 우리가 지역 교회로서의 완성되는 그 자리는 어디냐? 7을 더 세우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12이 필요하면 12를 더 세우고 시간이 지나면 또 12를 더 세우고 왜? 부흥하니까 틈이 나고 그 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면서 그럼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떠나 천국에 갈 건데 여기 있는 어떤 것도 천국으로 못 가져가요? 뭔만 가져가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전도한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갈 거고 또 우리가 그 사람 교회 와서 흔들흔들 하는데 그를 잘 붙잡아서 믿음 잃지 않도록 해서 천국 가면 만날 거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한 것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천국에 심겼다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것으로 하늘 창고에 들였다 말씀하시죠? 이거 홍승영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할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최적화된 조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교회의 완성을 부흥의 첫걸음으로 두고 있는 것이 이 7을 세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1막이 여기 완성될 때 이제는 그 다음 걸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각 가정도 이제 이루었다. 이제 우리 둘이 다 해가지고 이제 애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 이루었다. 아니 1막이 1막. 그럼 거기서 2막으로 가려면 1막을 완성시켜야 돼. 마지막 사명.
하나님의 사람이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갖고 찬양 부르고 기도할 건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자꾸 눈물이 나서 부르기 전에 항상 울지 말아야지를 결단해요. 그런데 왜 우나 그랬더니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몸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역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어떤 교회, 아니요, 그냥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교회는 다 존귀해요.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부흥의 길로 가고 우리가 부흥하지 않으면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부흥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개인과 가정이 그렇게 부흥하고 믿음의 세대를 보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 예수의 몸 된 교회라 불러주시고 너희가 교회라 하시고 몸이라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된 이 영광을 저희 이 땅 가운데 전심으로 주장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소망하면서 해 주옵소서. 주님, 목사와 집사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더 잘하라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주신 것을 알아서 주님 그 일을 앞으로 이루어가게 해 주시고 가슴 뛰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가능한 교회, 주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히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활발하게 퍼져나가며 누가 무엇을 섬기든지 격려하고 그 일이 서로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곱을 늘 세우고 그 일곱이 늘 되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